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6월 14일 금요일입니다. 보시다시피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올린 제목은 한민족의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 그 차이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과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역사죠. 역대의 연대, 역사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스승에게 물으라는 얘기예요.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장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민족, 바로 천손민족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 오늘 내용을 15분 만에 마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유튜브를 자주 들어보시면은 이것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어서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민족의 하나님, 정인지가 쓴 용비어천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인노의 태평사, 노예가 등이 있습니다. 또 송강 정철의 사미인곡이 있습니다. 잘 들어서 아시죠?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글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하느님을 믿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나 어떤 배우는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조선에 들어와서 우리 민족의 하나님, 그 하느님을 이름을 도용해서 성경에 올렸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그렇다 치고 제가 시간이 없으므로 용비어천가를 전부는 아니고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용비어천가입니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그침으로 도량이 물이 되어 바다에 가나니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제가 아주 유사한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8장 4절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아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그렇습니다. 아주 유사합니다. 제가 해석을 하게 되면은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정인지가 성경을 보고 썼을까요? 글쎄,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1000년 이전에 이미 중국 고사에 이와 유사한 글들이 사실 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민족이 주장하는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과 비교해 본다면은 그냥 바닷가에서 조약돌을 하나 주워다가 통에 놓고 이것은 내가 어느 바닷가에서 주워온 것이니 참 귀하게 여기는 것이니 너희들 자식들에게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끝이요. 그리고 성경은 에레미야가 있습니다. 에스겔, 이 둘을 예를 들겠습니다. 에레미야는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거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노예로 끌려간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동시대 사람이죠. 그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받은 환상과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비전이고 또 약속하신 회복인 것입니다. 그것을 에스겔서에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에레미야는 그 예루살렘의 함락을 돼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새 언약, 생명수, 성령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법,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500년의 갭을 두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바로 예언과 성취, 그리고 그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기록한 용비어천가는 세종대왕의 6대 선조를 찬양하는 글이었습니다. 영국의 국가 중에 하나님이여 여왕을 보호하소서, 후보 살펴주소서, 장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그 이상, 그것들이 지금도 풀 수가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상, 환상, 성경은 이와 같이 비전과 성취와 역사성, 절대성, 구원이라고 하는 그 생명, 이것이 정확하게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게 되면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성취입니다. 바로 구원이 없는 비참한 인생, 인간의 삶으로 종지부를 찍는 그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2024년 한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렇게 부강했던 나라가 언제 있었습니까? 이렇게 세상을,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놀라게 했던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누릴 복을 회복해야 할 텐데, 그것은 기쁨과 감사를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헬조선, 이 말 속에 얼마나 비참한 아픔이 있습니까?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가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젊은 세대, 신세대,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 집단들이 만들어냈던 것이죠. 혹 어느 이념을 가진 그 나라가 시켰던 줄도 알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천손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반성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미래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종자개량을 해야 한다는 말 깊이 명심하십시오. 도산 선생과 우남 선생은 거짓말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처참하게 망했다고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굳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은 천손을 찾는 것입니다. 천손 민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천손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5대양 6대주에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천손을 찾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얄팍한 그 학문, 그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제가 용비어천가 하나를 가지고 성경에서 그것을 퀘션 마크를 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도 밝힐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어떤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 우리가 착각하면은 환상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현상들,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시내산에 있었던 어떤 현상들, 구름, 불,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면은 그 현상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의 문자적 해석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 해석과 영적인 구원에 관련된 영적인 해석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문자적 해석을 무시하게 되면은 천박한 백성이 되게 됩니다. 천박한 자가 되면은 결국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혜와 교훈과 함께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24장, 출애굽 당시에도 불꽃으로 그들을 인도하였고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아시죠? 성경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변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재판장 앞에 섰을 때 그 증거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록이 되게 됩니다. 어디에 있냐고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여러분의 영 가운데 남아있게 됩니다. 육신이 죽어도 여러분의 그 지식은 가지고 가서 심판대 앞에 놓여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 즐겁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묘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저들이 구원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어찌 성경에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저들이 구원을 받을까, 깨달음을 받을까 두려워서 알면서도 그것을 멀리하는 그런 어리석함을 기록해 둔 구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했습니다. 심판하시는 것이죠. 모든 쭉쟁이와 모든 거짓을 다 태우시고 온전한 것으로 남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군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우리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그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15분 만에 마치는 이런 능력은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화자찬한다고요?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민족의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 그 차이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의 글을, 저의 유튜브를 처음 대하시는 분들, 구독하시면 지나간 유튜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힘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